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은 2024년 하반기의 첫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열심히 뛰셨을 것입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주어진 올해의 이 하반기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쇳덩구리가 소똥 말똥 같은 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구슬처럼 만들어 가지고 뒷다리로 밀고 집으로 가죠. 근데 문제는 집을 정확하게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집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 쇳덩구리가 구슬을 이렇게 굴리고 가다가 길을 잃었다 싶으면 그 구슬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이면 저 하늘의 별을 봅니다. 저 하늘에 있는 은하수를 보고서 방향을 잡고 다시 집으로 그 구슬을 굴려서 가는 것이죠. 낮에는 태양을 본답니다. 낮에 그 구슬을 굴리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경로를 벗어났어요.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 구슬 위로 다시 올라가서 저 하늘의 태양을 봅니다. 그리고 태양을 보고 어느 방향이 우리 집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다시 방향을 잡아서 자기 집으로 정확하게 자기 집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저마다 열심히 구슬 하나 굴리면서 삽니다. 성공이라는 구슬, 돈이라는 구슬, 직장이라는 구슬, 교회에서의 사역이라고 하는 구슬,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구슬 하나 굴리면서 삽니다. 그러나 간혹 멈추어야 합니다. 성공도 좋고 돈도 좋고 직장도 좋고 그리고 사역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구슬에 너무 짓눌려 살지 말고 한 번씩은 멈춰서 그 구슬 위로 올라가서 저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성공하려고 하는지,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왜 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지,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올해의 후반기 첫 주일 우리가 맞아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이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목적지가 어딘지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서울시청역에서 사고가 나서 9명이 죽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는 사람을 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차가 아닙니다. 만일 그날 그 자동차가 자신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움직였다면,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의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갔다면 9명이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생각하지 못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운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분이 목적하신 바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목적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복을 누린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그 목적대로 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사셨다는 것, 그걸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분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2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등불의 목적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가져와 가지고는 말 아래에다가 두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거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하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때 말이죠. 되라고 하는 거 한 대, 두 대, 그 재는 도구, 돛박이 있잖아요. 근데 되의 10배가 말이니까 말은 훨씬 더 큰 그릇이죠. 큰 항아리죠. 등불을 켜가지고 와가지고 그 큰 그릇으로 큰 항아리로 덮어놓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평상 침대 밑에다가 그 등불 두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등불을 가지고 왔으면 등경 위에 램프 스탠드 위에다가 둬가지고 환하게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그 등불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불의 목적은 숨기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어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등불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는 숨겨져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두운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등불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려고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근데 잠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드러날 때를 위해서 잠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좀 숨기는 모습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기시는 것은 계속 숨어 있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드러나야 할 때 드러나기 위해서 잠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복음을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감사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목적대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한다면, 그게 진짜 감사가 되려면 우리도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감사죠.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그게 진짜 감사가 되려면 우리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감사의 삶은 우리의 목적지를 잃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보냄을 받은 목적이에요.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연합의 관계 속에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온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을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막으로 듣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전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귀뚫린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6년 동안 주인의 종으로 지내다가 7년 되면 자유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이 나는 이 주인 밑에서 영원한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면 이 주인은 이 종을 데리고 문으로 가죠. 그리고 문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은 귀 뚫린 종이 되죠.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6년간 종으로 일할 때는요,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도 주인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종이 아니에요. 6년간 그냥 일한다 그러면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도 주인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그 직장의 오너, 사장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직장 생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종이 아니면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일을 할 수 있어요. 직분 가지고서 직분자로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종이 아니면. 그러나 영원한 종이 되려면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주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인의 음성을 내 존재 전체로 듣는 것입니다. 주인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그릇의 크기가, 마음 그릇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는 고막으로 들었어요. 주인을 향한 내 마음의 크기가 고막 크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 존재 전체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 어떤 마음의 크기로 듣고 있는가 스스로 살펴보라 라는 얘기죠. 헤아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는 기구입니다. 측량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측량하는 도구, 측량하는 어떤 그릇, 그 그릇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릇이 크면 그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온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우리는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더 깊이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걸 가지고서 말씀을 이리저리 잘라버리고 내 작은 그릇에다가 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담으려고 하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고기를 건져 올려가지고 자로 재가지고 20cm 이상 되는 것은 다 버리고 20cm보다 작은 것은 다 가지고서 집으로 가더랍니다. 왜 그러냐? 이상해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 집 후라이팬이 한 개밖에 없는데
그 후라이팬 크기가 20cm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후라이팬 안에 들어가는 크기만 남겨두고 더 큰 건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월척 같은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는 월척같이 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너무 작은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대로 그 말씀을 다 판단하는 그런 작은 헤아림, 작은 그릇으로는 있는 믿음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그릇으로 계속 살아보세요. 계속 되겠는가 그게?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내 판단으로 그 작은 그릇 가지고 살면 이제는 여기에 주일에 예배 드리고자 해서 이곳에 오는 그 믿음까지도 빼앗겨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들을 귀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 존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온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 하반기에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하반기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온 존재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온 존재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하반기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전혀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써주신 편지 하나를 전달받았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작년 11월에 그 교회 목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그 목사님 한 분인데 그 목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으니까 예배를 인도할 또 설교를 하실 분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혼식 때 우리 교회에 한 번 온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서 우리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주, 두 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기다리게 됐고, 지금은 그 목사님 사모님을 비롯해서 얼마 되지 않는 그 성도님들이 매주 감사하면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활병원에 계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편지였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목적을 잃지 않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자로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편지를 읽은 후에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그 교회가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어두운 시간에도 성도님들이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온 존재로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두운 순간이 찾아오죠. 어두운 순간이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어두운 순간이죠.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들을 귀 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존재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죠. 스올에,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의 교제도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즉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느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지옥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처하신 그 상황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어둠 속에, 그 수월 속에, 그 무덤 속에, 지옥 속에 있는 그 3일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이 뭘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모든 교제가 다 끊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암송하신 성경 구절, 그 영혼에 박혀있는 성경 말씀, 그게 그 어두운 곳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있다면 시편 16편 10절일 겁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그 어둠 속에 있으면서 이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도 없으면, 어떤 느낌도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말씀 붙든 거예요.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어떤 느낌도 없어요. 어떤 충만한 느낌도 없는 그 수월에서, 그 무덤에서, 그 지옥에서 그분의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붙드는 귀가 된 것이죠.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붙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는 일은 실패하고 몸은 병들고 더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도 않는 그 순간에,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두운 수월에서 성경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 온 존재로 믿는 것입니다. 내 느낌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 느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하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들을 귀 있는 자입니다. 지금의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골리앗이 가진 칼은 크고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 크고 대단한 일을 한 것은 다윗의 손에 잡힌 물맷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조건에 따라서 결정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조건이 어떻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골리앗에게 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보잘것없을지라도 다윗의 손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 손에 잡혀 있으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온 존재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대하게 쓰십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모든 것이 다 기록된 책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기록된 책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다 세워 놓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좋은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에 쓰여진 그대로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욕심이나 부리고 하나님 말씀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또 남아있는 올해의 6개월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나이만 한 살 더 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책이 하늘에 있습니다.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위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책이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고집을 피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왜 고집 피우십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는데 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마음 열지 아니하고 고집 피우고 그보다 못한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는데 그 계획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온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하반기를 살면 이 하반기가 맞춰질 즈음에 많이 변화된, 많이 성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반기 들을 귀가 있는 자로, 우리의 온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의 온 존재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십시다. 들을 귀 있는 자로 올해의 남은 6개월을 살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자로 있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이 땅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받는 마음의 큰 그릇을 주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막으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로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